전혀 생각하지 않던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셔서 하여튼 지난 한 30년 동안 성경을 이제 번역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중에도 또 성경을 번역한 그 이후에도 성경을 이제 자주 읽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 근래에 이사야서를 이제 읽게 됐는데 이게 내가 번역한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사야서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하여튼 뭐 수십 차례 성경을 읽고 뭐 주석을 보고 올바르게 번역해야 되겠다 그러고 여기다 이렇게 옮겨 놨는데 이 일을 한 사람도 지금 가서 이걸 다시 이걸 보니 이게 뜻이 이렇게 어려우니 대다수 독자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런 생각이 이제 점점 들어서 이사야서 전체가 이제 66장인데 이사야서를 한 장씩 한 장씩 뭐 20분이든 30분이든 이게 이런 뜻이다 이런 거를 좀 설명해 주는 이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44장을 했습니다. 3분의 2를 한 거예요. 이번 여름에 엄청 더웠죠. 저도 이거 공부하고 하느라고 더운데 좀 빨리 끝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이거 뭐 빨리 끝나야지 너무 힘들고 나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44장을 이제 하고 3분의 2를 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데 3분의 1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 좀 안도에 숨을 쉴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한 36장, 7장, 8장 막 이렇게 넘어가는데 힘들더라고요. 이거를 다 또 요약 정리를 해갖고 노트를 만들어갖고 그리고 이거 제 집에서 제가 혼자 녹음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정리해서 동영상 만들어서 제가 집에서 다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어려움도 좀 있었어요. 이번 여름에 너무 날이 덥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하여튼 공부를 하면서 많은 걸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이사야서 이제 우리가 참 귀중한 말씀이 많이 있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사야서를 읽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이제 이해하려고 하면 이 이사야서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구약의 말씀이다. 이 전제를 깔고 그리고 이사야서를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신약시대에 사는 나에게 이걸 1차적으로 줬구나 이렇게 하고 읽으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700년 전쯤에 아직 바빌론 포로 생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앞으로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그 다음에 특별히 40장 이후에는 거기에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그리고 거의 그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바빌론 땅에서.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서를 주시는 거다. 그래서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2차, 3차 해서 이것이 그 어려움을 겪던 유대인들의 그 어려움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의 어려움하고 이렇게 오버래핑이 되면서 그 유대인들을 도와주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지 그냥 펴놓고는 교회 나에 대한 거라고 그러고 이게 읽으면은 그러면 진짜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해석, 비유 해석,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글쎄요,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부는 1장에서 39장, 2부는 40에서 66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부 1장에서 39장은 이사야 대언자가 살던 당시에 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변의 환경이 아시리아의 침략 이런 상황에서 말씀이 전개가 된다. 그리고 40에서부터 66장은
그때부터 한 150년쯤 지나서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바빌론에서 다시 유다 땅으로 귀환하는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이분은 주로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런 그 외부 상황, 이 상황과 연계를 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 아시리아, 뒷부분 바빌론인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또 예수님 재림하신 시대, 메시아가 재림해서 천년왕국을,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타임라인을 머릿속에 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걸 읽을 때 이게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건가, 이걸 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야, 특히 이사야서는 그렇게 읽어야, 그래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41장에서 44장은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그리고 이제 거기서 돌아오는 유대인 포로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직 바빌론이란 나라가, 지금 아시리아가 제일 강성한 나라예요. 바빌론은 미약한 나라예요. 그런데 바빌론이 강성해져 갖고 이 예루살렘을 다 초토화하고 이 모든 사람을, 유대인이들 다 포로로 잡아가고, 이게 생기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 생기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150년이나 지나야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 일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일이 생기는데, 그 일이 생길 때 엄청나게 고통받는 그 유대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미리 150년쯤 전에 하나님이 40에서 46장 말씀을 주시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이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 아시리아를 세우시는 하나님, 또 바빌론을 세우시는 하나님, 나중에 이제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뭐 이렇게 해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고레스가 아직 등장도 안 했어요. 한 150년 있어야 등장해요. 그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라고 하나님이 미리 이름까지 밝혀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42장은 메시아. 그래서 그 메시아, 초림 때 오시는 분, 재림 때 오시는 분,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도구다. 그 다음에 온 세상,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 이거를 보여주는 나침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도구예요. 이게 이사야서 43장, 44장에 이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사야서 41, 42, 43, 44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너는 내 종이다. 종이란 말이 나와요. 종. 이 종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돼요. 하나는 메시아를 가리켜서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종이 나와도 이게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런 종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런 종인지 이것도 구분을 해서 잘 보시면,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래서 지난 2시간 동안 43장 그 다음에 44장 말씀을 제가 이렇게 영상을 이제 올렸습니다. 43장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사야서에는 구속이란 말이 많이 나온다. 나는 내 구속자다.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구속을 하려고 하면 몸값을 치러야 돼요. 몸값을 치르고 내가 너희를 빼내는 그런 자다 해서 구속이라고 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그래서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에 갇혀 있는 이런 사람들을 몸값을 지불하고 빼내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분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구속하시고,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죄에서 하나님이 죄의 시장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 이사야서 이 부분에는 계획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영어로 카운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 다 여기 와라. 이 법정에 와라.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창세전부터 세워놓은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내가 이행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신이나 어떤 민족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한번 해봐라. 소송을 제기하라.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미리 세우시고 그 계획을 대언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적당한 때 시간이 오게 되면 그 계획을 실천하는 그런 분이다 해서 계획이라고 하는 말이 이사야서에 많이 나온다. 그래,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창세 구원하시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는 그런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자, 이제 45장부터 47장은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거예요. 바빌론의 멸망. 자, 바빌론을 멸망시키려고 하면 강력한 군대 또 강력한 왕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강력한 군대, 강력한 그 왕이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요 주제는 내가 창세전에 이미 고레스라고 한 사람을 예비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으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계속 나오는 겁니다. 주제가 반복이 돼서 45장 5절에서 6절, 14절, 18절, 21에서 22절, 46절, 9절 계속 나는 주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런 거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대언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걸 실제로 이루는 이와 같은 신은 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교도들이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지만 그건 다 가짜, 거짓이고 나만 참 하나님이다. 그런 내용이 이제 46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5장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냐?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 외에는. 근데 오늘은 특별히 고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레스를 미리 세우고, 그래서 고레스가 모든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이제 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목적이 뭐예요? 그냥 고레스가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레스가 잘 되고 바빌론을 멸절을 시켜야, 그래야 이 고레스를 통해서 유대인 포로들이 귀환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일을 작정하고 그 일을 실행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 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45장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총 25절인데 오늘은 이제 고레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여러 이제 잡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예언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 예언했다가 그 틀리면은 그 사람이 쌓아놓은 모든 건 다 일순간에 끝나고 마는 거예요. 어떤 종교의 그 믿음의 대상, 그 사람이 뭔가 말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나중에 예언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그러면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잘못 얘기해 놓으면 그러면 그게 불발로 끝나면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고 그 종교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세우고 대언자를 통해서 그걸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고 그것을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BC 700년경에 지금 이사야 대언자란 사람이 존재를 했는데 그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거를 이야기하냐? BC 536년경에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대왕이 나타나서 세상을 정복해요. 본인은 자기 힘으로 해서 그냥 제국을 넓힌다고 막 이렇게 넓혀갖고 이거 세상을 다 정복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도록 하면서 목표가 뭐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출현하기 150년 전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은 고레스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은 고레스가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돌아가기 원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이렇게 되면서 메시아를 출생하는 그런 국가가 된다. 이런 걸 이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1절에서 4절 가서 보니까 여기 주께서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민족들을 그 앞에서 정복하였으며 또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 문짝이 2개인 성문들을 그 앞에 열게 하고, 왕이 문을 열고 항복해야 그래야 거기가 정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는 자기 힘으로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힘을 주고 이렇게 해서 고레스가 모든 걸 정복하게 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너는 고레스예요. 구부러진 곳들을 곧게 하고 노성문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며 쇠빗장들을 꺾고 내게 어둠의 보물과 은밀한 곳들에 감추어진 죄물을 주어 내 이름으로 너를 부르는 나 곧 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곧 내가 선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해 내 이름으로 너를 불렀나니. 이름을 지정했다는 거는 고레스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이름을 주었노라. 이런 말씀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위에 가면은 44장에 고레스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44장 28절 가서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이므로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행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너는 세워지리라. 성전에게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놓이리라. 지금 성전이 그 자리에 있어요. 예루살렘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근데 지금 이사야가 이 대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한 150년쯤 지나면은 이거 다 초토화되고 없어지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권을 잡게 될 때, 그때 가서야 다시 예루살렘의 기초가 놓이고 성전이 다시 놓여지고 고레스라고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 뜻을 이행하게 된다. 이 고레스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내 목자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왕,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내 목자. 그러니까 꼭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교회와 관련된 무슨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에도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가서 보면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라 쭉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절에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쭉 얘기하면서 4절에 치리자, 국가를 통치하는 치리자는 너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리 사역자 그러면 목사, 전도사 뭐 이런 사람만 사역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역자는 이게 참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냥 종이란 뜻이에요. 미니스터란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 그러니까 총리는 종 중에 제일 종이 총리예요. 그래서 이름이 프라임 미니스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집행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다 미니스터예요. 미니스터, 종이다. 그러니까 목사나 전도사, 교회 일을 하는 사람만 종이 아니고 심지어 세상 역사를 주관하려고 하나님께서 세우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느부갓네살도 있고 여기 같으면 고레스도 있고 다 뭐라 그래요? 내 일을 하기 위한 내 목자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자, 기름 부음을 받는다. 제사장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아주 특별한 그런 경우에만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이런 거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고레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유대인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따로 떼어놓고 내 목자라고 부르고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 정말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6장 11절 가서 보면은 이 고레스를 뭐로 표현하고 있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동쪽에서부터 굶주린 새를 부르되 곧 먼 나라에서부터 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을 부른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어느 정도 아주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 정복하고 죽인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굶주린 새인데 그 다음에 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 그렇죠? 지금 이렇게 고레스를 그런 사람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41장 25절 또 가서 보시면 자기 마음대로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언자도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의 왕도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의 제사장도 세우시고 또 신학교에 하나님은 목사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뭐 여러 리더도 다 세우고 하는데 모두 세우냐? 이방 나라, 이방인 나라의 왕도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방인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 임명하신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5절 가서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새 우리가 또 다니엘서 공부하고 있는데 참 묘하게도 딱딱 맞아요. 다니엘서 8장에 가서 보시면은 3절에서 4절에 이 둣불 가진 그 순양이 나와서 그래서 바빌론 이후에 바빌론을 멸절을 시키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데 참 다니엘서 우리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절에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보니 보라 강 앞에 둣불 가진 순양 한 마리가 서 있는데 그 둣불이 높이 자랐다. 4절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 밀어붙이므로 어떤 짐승도 그 앞에 서지 못하였고 그의 손에서 구출할 수 있는 자가 없었으므로 그가 자기 뜻대로 행하며 크게 되었다. 지금 이 환상 계시가 언제 주어져요? BC 551년경에 주어진 거예요. BC 551년경에 주어진 거예요.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순양이 나오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20절에 내가 본 둣불 가진 순양은 메데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다 해서 메데 페르시아가 하나가 되면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걸 또 여기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니엘서에도 보여주고 지금 여기 이사야서에도 보여주고 미리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 자, 그래서 2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레스는 자기 힘으로 모든 거 다 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 모든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3절은 이 고레스가 여러 곳을 정복하면서 많은 그런 국가들로부터 이렇게 보화를 받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많은 재물들, 각종 보화들 이런 걸 이제 다 소유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거 받는 게 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자,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 고레스가 이렇게 잘 되고 여러 나라 지배하고 그 목적이 뭐냐? 3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뭐냐? 내 이름으로 너를 부르는 나. 고레스라고 이미 지정을 해갖고 내 이름으로 너를 부르는 나 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걸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보내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너희가 원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집을 짓고 그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 이방 나라의 왕이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무언가 하나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지금 그런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한 거, 그거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자를 사용해서도 자신의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 대표적인 사례가 고레스 전에 또 누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그렇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는 고레스나 느부갓네살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이야기하는 거냐? 인간 역사 경영하는 걸 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경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지금 고레스가 왕권을 잡아야 이스라엘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를 통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그 일을 이 사람은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16년에 공인본문이라고 하는 본문, 그리스 다수 사본들에서
에라스무스라고 한 사람이 이것들을 조합을 해서 그래서 공인 본문을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라스무스는 로마 가톨릭 사제고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이런 일을 하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이 사람 구슬르기 위해서 추기경 자리도 준다 그러고 다 거부하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로마 가톨릭 사제 같은 이런 사람을 사용해서 좋은 본문을 주실 수 있겠냐?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고레스도 사용하고 여러분이 에라스무스의 그 일기를 가서 보면 몸은 지금 가톨릭 교회에 속해 있지만 그의 정신은 완전히 가톨릭 교회를 떠나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프로테스탄트들하고 같이 지내고 맨 마지막에 그의 죽음 역시 프로테스탄트 친구들하고 같이 죽는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가톨릭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커넥션을 사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심지어 하나님 알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거 우리에게 이제 기억하면 좋겠고, 그에게 이름을 줬다. 나는 내게 이름을 줬다. 여기 가서 보시면 영어로는 surname이라고 이게 나와. 이름을 줬다는 얘기를 I surnamed, surname이라고. surname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성으로 알잖아요. 원래 뜻은 뭐냐? 별명을 줬다는 거예요. 별칭을 줬다. 그럼 고레스의 별칭이 뭐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44장 28절에 고레스의 별칭이 내 목자. 그 다음에 45장 1절에 고레스의 별칭이 뭐예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원래 이름은 고레스고 고레스의 별칭 아니면 별명이 내 목자, 그 다음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게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 하면서 5절에 하나님이 나는 주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주라고 하는 건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묻지요. 내가 돌아가서 이 모든 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함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게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여러분 십계명 가서 보시면 출애굽기 20장에 1절에서 6절 그 첫 부분에 나오는 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 하나님은 그에게 임무를 주신다. 내가 내게 띠를 띄워줬다. 여러분 전쟁을 나가는 사람이 혁띠를 이렇게 세게 이렇게 졸라매야 힘이 생기거든요. 이 허리가 느슨하면 어떻게 힘이 안 생겨요? 검을 쓰고 뭐 하려고 하면 허리를 졸라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허리를 졸라맨다고 하는 얘기는 임무를 준다는 이야기가 되고 또 동시에 힘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가 함께 6절에도 또 나오죠. 이것은 그들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다. 계속 나는 주니라. 나를 만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자다. 그래서 제가 가서 영어로는 I am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컨코던스 찾아서 I am the Lord를 찾았어요. 도대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나? 그 성경에 164번이 나옵니다. 164번. I am the Lord 하는 I am the Lord.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I am the Lord가 무려 창세기 15장 7절부터 말라기 3장 6절까지 그래서 구약 성경에만 나와요. 나는 주라 하는 그 말씀이 적어도 164번이 나오고 나는 주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이 164번 가운데 에스겔서에만 68회가 나와요. 나는 주다. 나는 주다. 68회. 에스겔서가 48장이니까 그러니까 한 장에 한 번 뭐 1.3회 정도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도 적어도 12번이 나와요. 나는 주니라. 나는 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을 때 피상적으로 나는 주니라 이렇게 읽지 말고 그 의미가 뭐냐.
나를 만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만든 존재가 없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 우상들은 이건 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깎아 놓은 건데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거를 나는 주니라 하고 하나님이 연거푸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해악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 행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뭐 다른 건 다 이해하시는데 해악도 만든다. 이 해악이라고 하는 건 자연재해, 기근, 해일, 역병, 악한 짐승,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 인간에게 이 악한 것을 가져다 주는 이런 재해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앞뒤 문맥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포로 생활 가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바빌론 포로 생활 가게 한 것도 나고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돌아오게 하는 것도 나다. 그러니까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여기 재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 가 있어요. 왜 그 가 있어요?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그래서 한번 그러면 마음대로 우상을 섬겨보라 그러고 하나님이 우상들 천지인 바빌론으로 지금 보내놓은 거예요. 거기 가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야, 이거 돌덩어리 나무 조각 섬기는 건 아니구나. 그럼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고렛을 시켜서 상상도 못하더니 지금 뭐 노예 생활하고 거기서 뭐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돌아가라. 여러분, 그 상상이 되겠어요? 여러분, 70년 동안 남의 나라 땅에, 자기 땅도 아니고 남의 나라 땅에 끌려가서 지금 포로로 살고 있는데 오늘날 갑자기 칙령이 떨어져 갖고 너희 중에 원하는 사람 다 돌아가라. 그 일도 내가 한다. 하나님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앞뒤 문맥이. 자, 그러면서 8절에 하늘들아 너희는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고 창공은 의를 내리 부을지니라. 땅은 열리고 그들은 구원을 가져오며 의는 함께 솟아날지어다. 나 주가 그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이 의와 구원을 이루는 그런 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의로운 거예요. 의. 그래서 하나님과 의는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는 뭐예요? 옳은 거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좋은 거, 모든 의로운 거, 옳은 건 다 하나님의 거다. 심지어 구원도.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서 이제 10절은 자기를 만든 자와 다투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질그릇 조각은 땅에 질그릇 조각들과 다툴지니 진흙이 자기를 빚는 자에게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으며, 또는 내가 만든 것이 이르기를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낳았어 하고, 여자에게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출산하였어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 지금 이야기하는 그 핵심은, 그냥 일단 핵심을 얘기할게. 나 하나님은 너희와는 클래스가 다른, 부류가 다른 존재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자고 너희는 창조물인데, 창조된 존재가 창조된 존재들끼리 서로 다툴 수가 있어요. 사람들끼리 서로 다툴 수 있어도, 그렇죠, 자기를 만든 창조자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이런 건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문맥에 고레스하고 가서 이거를 이제 대입을 하면, 고레스하고 다투는 자는 하나님, 나 하나님하고 논쟁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고레스를 세워서 하여튼 고레스가 모든 것을 정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나 싫습니다 이러고 고레스 반대하고 고레스하고 전쟁하는 게 모든 자는 나하고 논쟁하는 거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거다. 여러분이 로마서 9장 20에서 21절도 참조하시면은 비슷한 말씀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에서 12절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그를 만든 자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알들에 관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게 묻고 내 손으로 행하는 일들에 관하여 너희는 내게 명령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나 곧 내 손이 하늘들을 펼치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을 했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 이제 핵심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뭐라 그래요?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이스라엘.
교회나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야곱을 위하는 야곱의 거룩한 자. 여기 나오는 내 아들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아들들, 내 이스라엘 사람들. 자, 가서 보니까 하늘들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했다. 12절 가서 보면 창세기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세 동안에 모든 걸 다 만들었어요. 모든 걸 다 만들고 2장 1절에 이 모든 걸 요약을 합니다.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 아니면 모든 군대들이 완성이 됐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과 날짐승과 짐승과 하여튼 곤충과 모든 거 다 포함해서, 사람 포함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군대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주 공간을 지은 목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 그 이스라엘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 지금 저 땅에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돌아왔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아주 이건 귀중한 그런 말씀인데, 예레미야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31장 35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는 낮에 해를 빛으로 주고 밤에 빛을 내도록 달과 별들의 규례들을 주며 바다의 파도가 울부짖을 때 바다를 나누나니 군대들의 주가 그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해도 그렇죠, 달도 별도 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만일 그 규례들이 내 앞에서 떠나 없어진다면, 해와 달과 별들이 없어져서 그냥 다 없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시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민족이 되지 못하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우주공간에 존재하느라는 이스라엘은 영원히 존재한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이 영원히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영원히 존재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원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토록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을 줬다고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33장에 가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3 예레미야 25절 26절에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내 언약이 낮과 밤과 함께 하지 아니하며 내가 하늘과 땅의 규례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들, 이 군대들 다스리는 이런 규례들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야곱의 씨와 내 종 다윗을 버리고 이로써 그의 씨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를 다스릴 자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거다. 그래서 1차적으로 바빌론 포로 생활 돌아오게 하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다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만든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늘에 있는 해와 별과 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군대들, 저게 존속하는 한 이스라엘은 영원히 존속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 우리 생각에는 저 하늘에 걸려있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해와 달과 별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참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다.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관한 한 어떤 사람이 무슨 명령을 내리든 아니면 무슨 질문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밖에 그런 존재가 없다. 13절에 내가 의 안에서 그를 일으켜 세웠고 그의 모든 길을 지도하리니 그가 나의 도시를 건축하고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보상도 없이 놓아주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여기 나오는 그는 고레스인데, 고레스를 세운 목적이 뭐냐? 나의 도시 예루살렘을 그가 건축하고 나의 사로잡힌 자들, 유다의 포로들을 값이나 보상도 없이 아무거 대가도 없이 다 돌아가라고, 그렇죠, 그런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고레스를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4절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집트의 수고의 산물과 에티오피아와 또 키가 큰 스바 사람들의 무역품이 내게로 넘어와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들이 내 뒤를 따르리라. 그들이 사슬에 묶여 넘어와 내게 엎드리고 내게 간구하며 이르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며 다른 자가 없고 그분 외에는 신이 없다 하리라. 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께서는 자신을 숨기는 하나님이시니다. 이런데 이제 갑자기 그가 나오다가 14절엔 너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여기 이런 걸,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건가? 14절에 너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나중에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들고 뭐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아니 어떻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 갔다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돌려보내냔 말이에요. 그 불가능하죠. 근데 너희를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너희 안에 계시는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래서 다른 자가 없고 그분에게는 신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70년 동안 딴 나라 생활하다가 가서 다시 돌아간 민족이 지난 6,000년 동안 역사에 어디가 있어요? 더구나 지금 2,000년, 2,500년 동안을 지금 온 세상 떠돌아다니다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저 땅으로 돌아갔잖아요. 저렇게 만드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너는 이스라엘이다. 13절에 나의 도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예루살렘. 그래서 결국 끝에 가서 이건 특별히 맨 마지막 때에, 재림의 때, 천년왕국기 때 이스라엘이 민족들 가운데 으뜸으로 서는 그런 일이 생길 때, 그때 민족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걸 우리가 봤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스가랴서 가서 보시면, 스가랴서 8장 가서 보시면 22절에 참으로 많은 백성들과 강한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군대들의 주를 찾고 주 앞에서 기도하리라.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 스가랴서 14장에도 있는 것처럼 이방 민족들이 올라와서 장막절을 지켜야 돼요. 군대들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날들에 민족들의 모든 언어들 중에서 10사람이 나와서 붙들되 곧 유대인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들었노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함께 계심을 유대인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갔다가 돌아오는 걸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그건 잠정적인 거예요. 근데 연구한 거, 그게 뭐예요? 온 세상이 퍼져 있다가 저 땅에 모여갖고 이렇게 되면서 천년왕국을 형성하는 그런 일을 보니 이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 유일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5절, 이런 거를 하나님은 숨기시는 그런 분이다. 이방인들에게도 숨기고 또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 기간에 유대인들에게 이거 다 숨겨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그 기간이 70년이 된다고 하는 걸 이렇게 슬며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이제 70년이 다 돼가는가 하고 그걸 깨닫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대다수 유대인들은 바빌론 포로 생활 가서 어떻게 우리가 여길 벗어날 수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계획을 숨기시는 그런 분이다. 또 많은 경우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르게,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일하시는 분이다. 심지어 누굴 통해서? 고레스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더구나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아니, 페르시아의 고레스, 이 이방인 왕이 우리를 놓아준다는 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숨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숨어서. 제가 나이가 이제 65세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믿음 없는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무슨 공격도 받고 뭐 그러면 이거 도대체 왜 이러나 그러고 스트레스도 받고 뭐 이러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65세가 돼서 이런저런 걸 많이 겪다 보니까 이제 모든 걸 선하게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가서 이제 좀 철이 들어갖고, 그렇지, 뭘 하든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내게 무슨 일을 하겠나,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게 모든 일을 숨겨 가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선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 그래서 악한 일 뭐 하고 뭘 결정을 한다 그러고 뭐 어쩌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도 밤에 잠을 잘 자잖아요, 밤에. 이런 일이 이게 생기도록 하나님이 일을 숨기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다. 자, 16절에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또한 그들은 다 당황할 것이며 우상들을 만드는 자도 함께 혼란에 빠질 것이나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존하는 구원으로 구원을 받으리니 너희는 끝없는 세상까지 수치를 당하거나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기는 이런 자들 끝이 난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끝없는 세상까지 수치를 당하지도 않고 당황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참 이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계획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5장 5절, 17장 6절에서 8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에게 이 땅을 어떻게 영원토록 주신다 그랬어요. 그죠? 팔레스타인 저 가나안 땅을 영원토록 주신다. 영원토록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니까 1948년 이렇게 돌아간 이후에도 1차 중동전, 2차 중동, 3차 중동전, 지금 또 4차가 생긴다 그러고 사방에서 뭐 공격을 하고 그래도 끄떡 없이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저 조그만 나라가.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교회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니다. 18절에 하늘들을 창조하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굳게 세웠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느니라.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한 가운데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의 씨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 하지 아니하였노라. 나 주는 의를 말하며 옳은 것들을 밝히 알리느니라. 지금 여기도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은 영원토록 사람이 거주할 그런 거주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다. 바빌론 지금 포로 생활 가 있는데 아무 희망이 안 보여요. 그렇죠? 아무 희망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땅을 이 우주 공간에 이 땅 있잖아요. 이 지구, 이거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말씀 하나로 지은 그런 자다. 내가 너희를 돌려보낼 수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느냐?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 여러분, 이방신들 찾는 사람은 헛되이 찾는 거예요. 그 이방신들을 가서 뭐 나무아미탑을 하고 뭐 해서 말이에요. 암만 해봐요, 여러분. 무슨 보상이 있어요?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방인들의 신은 보상이 없어요. 암만 가서 해봐야 뭐예요? 돈만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돌덩어리가 무슨 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찾으면 안 된다. 나를 헛되이 찾으라 그렇게 난 얘기한 적이 없다.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19절에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한 가운데 말하지 아니하였고, 이게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것들을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는 그런 존재다. 성경 계시, 성경의 영감, 성경의 보존, 성경의 번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바빌론 포로 생활 가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앞이 안 보여요. 깜깜해요, 여러분. 여러분 한 1000km 이상 됐는데 2주 갔는데 그렇잖아요. 거기서 이제 1세단 다 죽었어요. 이제 거기 남아있는 사람 거의가 다 바빌론 땅에서 거기서 출생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가리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내가 이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냐?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미 150년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 일이 생기기 전에 그 일을 이루는 자가 바로 나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20절에 민족들에게서 도피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서 오라. 함께 가까이 오라. 자기들의 새긴 형상의 나무를 세우고 구원할 수 없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여기 민족들에게서 도피한 자들은 이스라엘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고레스하고 전쟁하는 가운데 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이
우상들하고 하나님을 비교해 보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너희는 알리고 그들을 가까이 데려와 참으로 그들이 함께 의논하게 하라. 뭘 의논하냐? 누가 이 일을 옛적부터 밝히 알렸느냐? 누가 그때부터 그 일을 말하였느냐? 나 주가 아니었느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여 구원자니라. 나 외에 다른 자가 없다. 자, 이방인들의 모든 신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초대합니다. 어디로 초대하냐? 재판정으로 초대해요. 모든 민족들 다 오라 그래라. 그 민족들이 섬긴 신들 다 오라 그래라. 소송을 나한테 제기하라고 얘기해라. 이 모든 거를 미리 알리고 보여주고 계획하고 해서 이거를 실천하는 그런 존재가 민족들 가운데 어떤 자가 있냐? 아니면 민족들이 섬긴 신들 가운데 어떤 자가 있으면 나한테 소송을 한번 제기해봐라.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어요? 없다는 거죠.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면서 땅의 모든 끝들이여 나를 바라보고 이로써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다. 그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땅의 끝들에 사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나를 바라보면 구원받을 수 있다. 구약시대에도 이런 이방인들을 향한 이런 말씀이 구약시대에도 이제 나온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스펄전 목사를 회심하게 만든 그런 말씀이에요. 스펄전이 1834년부터 1892년까지 영국에 이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정말 위대한 설교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마이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10,000명, 20,000명 앞에서 예배당 건물을 잘 이렇게 져가지고 그래서 소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소리가 이렇게 공진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갖고 저 뒤에서 잘 들릴 수 있게 그렇게 예배당을 건축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스펄전이 설교를 하면 순식간에 10,000명, 20,000명이 듣고 속기사가 있어가지고 막 기록을 해갖고 타이핑 쳐갖고 그래갖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전보를 쳐갖고 그래서 미국에서 그냥 받아갖고 금방 또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스펄전이에요. 스펄전. 자, 스펄전이 1850년 1월 6일에 주일 아침에 이제 일어나 보니까 눈이 엄청 많이 내렸어요. 그때 나이가 15세입니다. 아직 16세가 안 됐어요. 그래서 스펄전이 폭설로 길이 막히니까 늘 다니러 교회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는 길목에 아주 작은 교회가 보여서 거기 가서 보니까 몇몇 농부들이 힘차게 이제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년 스펄전은 목회자 가정에서 출생해서 늘 경건한 신앙적인 환경 속에 성장하며 남보다 빨리 찾아온 이런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이런 때였는데 어려서부터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철로역정 이런 거 읽고 성경 말씀도 읽고 열심히 읽었지만 자신의 죄에 대한 이런 불안감 이게 떨쳐지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방황의 터널을 막 지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눈이 많이 오니까 자기 교회 가지도 못하고 옆에 있는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도 못 온 거예요. 그날 눈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서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가만 보니까 구두수성공 같이 생긴 남루한 모습의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을 대신해서 그날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날 설교 성경 구절이 여기 이사야서 45장 22절이에요. 그래서 22장 42절 땅의 모든 끝들이여 나를 바라보고 이로써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여 나 외엔 다른 자가 없다. 그렇죠? 이 말씀 집사님이 좀 어리숙해 보이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데 이 말씀을 그 읽고는 그냥 계속 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 자신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에는 어떤 위안도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봐라. 나는 큰 핏방울을 십자가에 설리고 있다. 나를 봐라. 십자가에 나가 달려있다. 나를 봐라. 계속 나를 봐라만 얘기하는 건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여기 세상의 모든 끝들이 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이분이 뭐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날 목사님이 안 오니까 이 구절 지금 한 구절 읽고는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를 봐라 하면서 계속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지금 승천해서 하나님의 왕자 오른쪽에 앉아있다. 오 가련한 죄인들이여 나를 보기 바랍니다 하고 나를 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그러고는 갑자기 이분이
저기 앉아있는 소년 스펄전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스펄전이 외롭게 보이고 불안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자가 외쳤어요. 이 불쌍한 소년이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하고 스펄전에게 외친 거예요. 설교를 다른 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바라보라 외에는. 그래서 스펄전을 향해서 이 불쌍한 소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소리를 지른 그 순간 그 말씀이 뜨거운 불이 돼서 스펄전의 마음속에 깊이 박히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암흑 속에서 한 줄기 구원의 빛이 된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그 말씀 하나가 정말 짧은 설교였고, 사실 그분은 그거 외에는 이야기할 능력이 없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야 얘기를 할까 하면 강해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너희 안에는 위안의 말씀 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소년 스펄전이 이 말씀을 듣고 죄에서 탈출하여 회심하면서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그런 일이 15살에 그 일이 생긴 거예요. 그 15살 되면서부터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보통 설교의 황태자다, 설교자들 가운데 황태자, 프린스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왕자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설교 여태까지 한 사람 중에 제일 설교 잘한 사람이 누구냐? 스펄전이다. 그 스펄전이 회심하도록 만든 이 말씀이 여기 이사야서 45장 22절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가서 보시면 이 말씀이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길을 달려가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멋있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려움, 두려움, 그렇죠, 고통, 고난, 그렇죠? 이런 걸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놓인 기쁨, 부활해서 하나님 왕자 오른쪽에 가서 모든 걸 통치하신다는 이런 기쁨, 그것 때문에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자 오른쪽에 앉혀주셨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저와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이 예수님만 바라볼 때 생기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3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으로부터 의로움 속에서 말이 나갔으므로 그것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그냥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로써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 가서 보면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겠고 모든 혀가 맹세한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그 동일한 말씀을 로마서 14장 11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14장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어요? 이사야서 45장에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겠고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렇죠? 이 말씀이 이사야에서 나와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24절은 구원받은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말하기를 분명히 주 안에서 내가 의와 힘을 소유하였으니 사람들은 바로 그분께 갈 것이니라. 그분께 분노하는 모든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나 이스라엘의 모든 씨는 주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며 자랑하래. 역시 이스라엘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그저 반대하고 반샘족주의 이거 통해서 이스라엘 핍박하고 다 이렇게 이제 해도 그게 하나님께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을 핍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분노하는 건데, 이러한 모든 자는 수치를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씨는 주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며 자랑한다. 그래서 저 땅으로 지금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만들어내셨어요. 하나님의 선민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를 통해서 메시아 이스라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를 택해야 메시아가 오잖아요. 그 민족들 가운데 그 하나를 이스라엘 택했는데 여기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 로마서 11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주니라. 그래서 성경 가서 나는 주니라, I am the Lord 이게 나오면은 그 뜻이구나. 하나님은 창조된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심지어 이방인들의 역사도 주관하는 그런 분이다. 느부갓네살도 세우고 고레스도 세우고, 그렇죠?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하시는 그런 분이다. 심지어 그분은 일이 생기기 전에도 계획을 세우고 대언자들 통해서 그 계획을 미리 알리고, 그리고 그 알리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직접 성취하는 그런 분이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당연히. 근데 그분이 지금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전해져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하고 부르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렇죠? 아버지하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구약의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다시 말해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주관하시는 바로 그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